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보시의 본질을 온몸으로 실천한 괴모광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눈을 도려내는 고통 속에서도 후회도 두려움도 없이 자비의 서원을 세웠고 그 공덕으로 눈을 되찾고 열반의 길을 밝혔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머물다 결국 떠나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나눔과 자비입니다. 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보시란 몸과 마음을 내어주는 용기이며 보시의 공덕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하는 안온한 마음의 등불임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자비와 진리의 길 함께 걸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다는 안온이니 목숨을 마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나라에 비루왕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권세도 높았지만 어느 날 궁전 높은 누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다 눈이 없는 맹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맹인은 길을 잃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며 괴로워했고 그 모습을 본 비루왕은 문득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눈이 있으나 진리를 보지 못하였고 저 사람은 눈은 없으나 마음의 바른 뜻을 구하고 있구나. 왕은 곧장 맹인을 궁으로 불러들여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맹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제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진리의 길에 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비루왕은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이 이 눈이거늘 어찌 진리를 따르겠다는 이에게 아끼겠는가? 그는 수많은 신하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스스로 한쪽 눈을 도려내어 맹인에게 주었습니다. 맹인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마침내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왕의 남은 눈에서도 피가 흘렀고 온몸은 떨렸지만 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소. 이 눈 하나로 누군가가 부처님의 길을 본다면 나는 이미 안 오나오. 그날 밤 왕은 꿈에 제석천왕을 뵙게 되었고 제석천왕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자비와 보시가 진심이었기에 나는 이제 그대의 두 눈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윽고 왕의 두 눈은 이전보다 더 밝고 맑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비루왕은 온 나라의 보시의 중요함을 알리며 살았고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한 점 두려움 없는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처의 전생이라 불렀고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보시의 본보기가 되는 진리의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보시는 자기 희생에서 비롯되며 그 공덕은 생사의 고비에서도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열반의 길을 여는 가장 고귀한 씨앗이 됩니다. 아득한 옛날 인도 북부 어느 나라에 괴모광이라 불리는 자비로운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잘 다스렸고 백성들은 편안했으며 그 무엇보다도 보시의 삶을 실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어느 날 한 바라문이 궁궐로 들어와 왕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눈이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진리를 갈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부처님의 길을 따르고 싶지만 이 어둠 속에선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부디 전하의 눈 하나를 제게 보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하들은 모두 경악하며 만류했습니다. 폐하, 그것은 도를 지나칩니다.
왕의 눈은 나라의 눈이옵니다. 하지만 괴무광은 조용히 일어나 바라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눈을 뜨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가진 눈 하나쯤이 어찌 아깝겠는가? 나는 오히려 이 눈으로 무상한 세상을 보며 집착을 키웠을 뿐. 누군가에게 법의 길이 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보시이리라. 그는 자신의 손으로 눈 하나를 뽑아 바라문에게 주었습니다. 피는 뚝뚝 떨어지고 몸은 떨렸지만 그의 얼굴엔 한 점 후회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제석천왕은 바라문으로 변신해 시험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괴무광이여, 그대의 자비는 진실하도다. 눈을 내어주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니 나는 이제 그대의 두 눈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리라. 그 말이 끝나자 왕의 두 눈은 원래대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맑고 더 밝고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중생이 감동하였고 바라문으로 변신했던 제석천왕도 머리를 숙이며 경배했습니다. 괴무광의 행은 단순한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내어주는 가장 깊은 보시, 그리고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는 궁극의 수행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보시란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씨앗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화는 자타카제이TAKA 본생담 중 괴무광본기에서 유래된 이야기로 괴무광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며 이처럼 수많은 생을 통해 보시행을 실천하고 성불의 길에 이르셨습니다. 보시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 바로 열반의 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작은 자비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참된 보시는 가진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눈을 내어주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미 그는 부처에 이른 것이다. 몸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는 자비심이 피어난 진리의 증표이다. 보시는 소멸이 아니라 완성이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다.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다면 그는 이미 생사를 초월한 자이다. 괴로움 속에서도 후회 없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안온이다. 보시의 참뜻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나와 너를 잇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닌 진리가 드러나도록 길을 내는 것이 보시다. 보시한 눈은 어둠을 밝히고 보시한 마음은 세상을 밝힌다. 자비는 말이 아닌 실천에서 시작된다. 그 실천은 때로 아픔을 동반한다. 몸을 내어주고 마음을 평온히 할 수 있는 자만이 진리의 길을 걷는다. 괴무광이 눈을 주었기에 중생은 마음의 눈을 뜰 수 있었다. 진정한 공덕은 밖에 쌓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진리는 외침이 아니라 침묵 속의 보시에서 더 크게 드러난다. 부처는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기에 부처가 된 것이다. 먼 옛날 한 시대를 밝히던 자비로운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괴무광, 자신의 눈까지도 망설임 없이 보시하며 모든 생명에게 평등한 자비를 실천했던 이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시대에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라 마하다바둠이라 불리며 탐욕과 분노로 가득한 폭군이었고 괴무광의 자비와 보시를 시기하고 방해하며 끊임없이 시험하던 존재였습니다. 괴무광은 자신의 수행과 보시로 생명을 구하고 나라를 이롭게 했지만 그를 멸시하던 마하다바두미는 결국 그 악업으로 죽음 앞에서 피를 토하며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인연은 수많은 생을 거쳐 윤회하며 다시 이 땅에서 만나게 되었으니 괴무광은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다시 태어나셨고 마하다바두미는 그 부처님의 제자인 제바달다로 태어난 것입니다. 제바달다는 겉으로는 제자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시기와 경쟁심, 분노를 내려놓지 못한 채 끊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한치의 원망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내게 해를 가하는 자가 있었기에 나는 참을 인을 배웠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었기에 자비의 깊이를 되새겼다. 그 인연마저도 깨달음의 한 과정이니 업보를 따라 이 모두가 다 법일 뿐이다. 모든 인연은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원수조차 수행의 인연으로 삼아야 한다. 진정한 깨달음은 원망을 내려놓는 데 있다. 시공을 넘어 인연은 이어지되 그 결과는 수행으로 정화된다. 괴무광과 마하다바두미,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바달다. 이 두 인물은 악연조차도 진리로 끌어안는 자비의 거울이자 과거 업을 통해 현재를 닦고 미래를 밝히는 불교의 순환적 인연관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지 않으며 오직 자비로서 끝이 난다. 우리 삶 속 원망과 대립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깊은 교훈입니다. 지금 나에게 오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마저도 혹시 내 수행의 거울이 아닐까 되새겨볼 때입니다. 과거의 악연도 현재의 깨달음을 위한 인연이 된다. 원수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참을 인의 스승이다. 깊은 인연은 시공을 넘어 다시 만난다. 업은 잊지 않고 수행은 결실을 맺는다. 악업을 짓는 자도 언젠가는 진리 앞에 무릎 꿇는다. 진리는 인연을 가르지 않고 자비는 원망조차 품는다. 남이 내게 던진 돌이 나에겐 수행의 디딤돌이 된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해탈의 문이다. 업은 그늘 같아 피할 수 없고 자비는 햇살 같아 길을 밝힌다. 전생의 원망은 지금의 자비로 씻겨야 한다. 그것이 수행이다. 마음속 원한을 끌어안는다면 백생을 살아도 부처는 멀다. 인연이 고통이라면 그것은 깨달음을 위한 불씨이다. 업은 결과를 낳고 수행은 그 업을 정화한다. 악연을 끊는 길은 단절이 아니라 자비로 품는 것이다. 시기와 경쟁심은 업의 씨앗이요. 자비는 해탈의 열매이다. 부처는 자신을 해한 자도 잊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 옛날 아난다국이라는 나라에 한 늙은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근검절약하며 큰 부를 이뤘지만 그 재산을 쌓는 데에만 마음을 쏟고 한 번도 나눔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 수고의 결과다. 누군가에게 쉽게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자 그는 병에 걸리고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몸은 쇠약해졌고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곁을 떠나지 않던 하인은 조용히 묻습니다. 어르신, 왜 이토록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나는 죽는 것이 무섭다. 내가 모은 이 재산은 누구에게 가겠는가? 내 삶은 무슨 의미였던가? 그날 밤 장자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두운 길을 홀로 걷고 있었고 주위에는 어떤 친척도 친구도 그토록 모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외로움과 두려움만이 그를 덮쳤습니다. 며칠 후 같은 마을에 사는 노비 출신의 스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 스님은 젊은 시절 비록 가난했지만 매일 자신이 가진 것 중 일부를 나누며 보시행을 실천해 왔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자님, 보시란 물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고 안온한 마음을 짓는 연습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적어도 남과 나누었고 지금 죽음이 온다 해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장자는 깊은 감동을 받고 죽기 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와 불법을 전하는 스님들에게 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보시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나의 힘이었음을. 그는 눈을 감는 순간 안온한 미소로 세상을 떠났고 그 공덕으로 인해 다시 천상에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다는 안온이니 목숨을 마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복덕의 씨앗이다. 보시는 윤회의 고통을 끊는 힘이요 열반에 이르는 배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평온은 보시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보시는 단순한 물질적 행위가 아니라 생사의 윤회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공덕이며 열반에 이르는 다리와 같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 끝날지라도 그때 두려움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보시의 열매일 것입니다. 지금 당신도 그 씨앗을 심어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당신과 함께합니다. 보시는 죽음을 이기는 힘이다. 마음이 맑으면 마지막 순간도 두렵지 않다. 나누는 손에는 떨림이 없고 나누는 마음에는 후회가 없다. 금은 보화를 남기면 다툼이 따르지만 보시의 공덕을 남기면 평화가 따른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안온한 죽음은 보시의 사람에게만 온다. 보시는 생전에 쌓는 공덕의 저금통이며 열반으로 가는 나룻배이다. 무소유의 마음으로 베풀 때 진정한 소유가 시작된다. 물질은 사라지나 보시의 공덕은 업으로 남는다. 두려움 없는 죽음은 살아온 삶이 자비로웠다는 증거다. 생사의 경계에서 의지할 것은 오직 공덕뿐이다. 주는 마음이 곧 수행이다. 그것은 천상도 해탈도 이끄는 문이다. 많이 가졌으나 보시하지 않으면 가난한 이고 적게 가져도 나누면 가장 부유한 이다. 보시는 삶의 복이요 죽음의 평화이며 다음 생의 광명이다. 무상한 세상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바로 보시의 업보다. 보시는 외로운 길의 등불이 되고 생사의 바다의 다리가 된다. 평온한 죽음을 원하는가? 지금 보시하라. 그것이 곧 내일의 안식이다. 옛날 한 마을에 평범한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하지도 않았고 남보다 뛰어난 지혜도 없었지만 매일 자신이 만든 못 하나, 작은 연장 하나라도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눌 줄 아는 마음은 누구나 지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조용히 존경했고 그는 평생을 아픈 이들을 위해 작은 것을 나누며 살다가 늙어서 병들었을 때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아온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는 고요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 떠나도 후회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기 위해 내가 한 번이라도 베풀었다면
그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뜻이며 보시의 공덕은 내 마음을 이미 열반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미소와 함께 마치 아무 일도 두렵지 않은 듯 바람처럼 떠났습니다. 보시는 위대한 수행이며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다면 그 삶의 끝에는 반드시 두려움 없는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상하고 생과 사는 늘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의 삶은 그 무상을 넘어서는 다리이며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온함, 열반의 문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작은 보시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은 곧 당신 삶을 빛나게 할 씨앗이며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해줄 부처님의 자비로운 약속입니다. 오늘도 당신 안에 깃든 자비의 불꽃을 지켜보세요. 눈을 도려내어 주었노라. 핏방울 뚝뚝 흘러도 마음엔 바람 한 점 없다. 괴로움도 후회도 없노라. 내가 지닌 모든 것, 길 떠나는 자에게 건넸을 뿐. 눈이 없어 세상은 어두웠으나 서원 하나로 천지는 진동하였고 빛을 본다. 그대는 빛을 얻었고 나는 다시금 밝아졌노라. 보시란 말 없고 행으로 드러나는 길, 그 길의 끝에서 진실은 자비의 눈으로 피어난다. 괴무광, 부처의 전생이시여, 당신의 심장은 비록 멈추었으나 그 뜻은 살아있도다. 보시는 창고가요, 보시는 장수의 칼이며 보시는 고요한 안식처, 보시는 무명의 불길 속에서 꺼내는 재물.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생을 넘어선 이로다. 눈을 주고도 밝음을 얻고 몸을 바치고도 열반을 이룬 그대. 지혜는 물려지는 것이며 복덕은 나뉘어질수록 커지는 것. 다는 안온이니 마음은 마침내 바람처럼 고요하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